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6장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청지기는 뭐예요? 그냥 이게 뭔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 돈으로 알아. 주인이 다 모를 거다 해서 주인 소유를 엄청 낭비하면서 뭐 사고 있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안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정황을 알고 나서 이 주인이 뭐라냐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이 더 어려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뭐예요? 싹 정리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아웃이야. 다 셈해. 여기에서 얘가 정신을 차린 거야. 아,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맡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머리를 딱 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인 대신에 이렇게 계약했던 것들 있잖아요. 꿔준 돈, 막 누구한테 빌려줬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라고 하면 50으로 고쳐. 또 여기는 얼마예요? 80이에요. 60으로 고쳐. 막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왜 고쳤을까요? 자기가 여기에서 그만뒀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삭감해 줬으니까 그 뒤에 자기를 챙길 거다라는 거죠. 이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칭찬을 해요. 야,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잘리고 나서의 그 일을 그렇게 챙길 줄 아는지. 얘는 아주 지혜롭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맡긴 그 청지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일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 지혜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계약서 100데나리온, 100만 원 이렇게 쓴 거를 50만 원을 한 건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됐잖아, 이 청지기한테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저를 도와드렸으니까 제가 당신을 챙길게요 라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딱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 듣고 비웃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잖아.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후에는, 지금 이후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도 이제 곧 이 땅에서는 떠나시잖아요. 그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입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든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18절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라.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을 하거나 핑계를 대어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한 옳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 16장에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재밌는 이야기가 16장에 이어집니다. 부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엄청 잘 먹어. 근데 그 집 바깥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제 살아요. 너무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니까 부자 그 집에 가서 혹시 주워 먹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고 있는데 먹을 거는 안 오고 동네 개들이 이렇게 진물 나고 아프니까 여기를 핥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도와준 적도 없죠. 지나가면서 봤기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에, 거기에서 너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저쪽을 보면서 저기요 아브라함, 너무 목이 마른데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옆에 나사로한테 이렇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제 입에 좀 닿게 하세요. 그러면 좀 이게 마른 게 좀 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온갖 것 다 누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또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건널 수가 없다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세요. 자기 형제들 살고 있는 집에 보내라는 거야. 왜냐면 거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걔네도 딱 보니까 이쪽으로 올 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정신 차려라, 너네가 여기가 삶이 다 아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형제를 챙기기는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 구약 성경도 있고, 그죠? 가르침이 있으니 거기에서 듣겠지. 아니요, 죽은 자에게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짠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형처럼 지옥에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개할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들을까요? 그 얘기를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 (17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거 뭘까요? 실족이 뭐야? 실족.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안 갖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작용이죠. 그것도 고의로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그거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건 뭐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얘기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리고는 죄를 범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와서 미안해,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라 라고 하면 하루에 7번은 오는 거야. 아니, 하루에 7번을 죄 지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고 또 좀 전에 또 잘못했네, 미안하다, 또 했다. 이거 거의 거야. 이거 가만 안 두게 했어. 가만 안 두게 거의 7번을 왔다 갔다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용서하래. 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솔직히 납득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뭐? 그래, 너도 반만 들었지?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겠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과거가 딱 떠올랐구나. 얄미운 친구가. 사도들이 부족함을 느꼈는지, 예수여 믿음을 더하소서, 못하겠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때 17장 5절,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줄 알아요? 거의 여기에 놓으면 잘 안 보여. 이 겨자씨가 나중에 이만한 겨자나무가 돼. 5m 자라. 1, 2년 만에. 근데 이 크게 자란다라는 것의 초점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반 겨자고 반 복숭아야. 그럼 겨자 복숭아? 안 되잖아. 그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뭘 해요? 비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이곳에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종이 있었잖아, 그죠? 밭에서 일을 해, 양을 쳐. 그리고 힘겹게 돌아와. 그럼 주인이 종님 어떻게 고생하셨죠? 밥을 차려놨어요 하고 밥을 차려줘요? 아니잖아. 종이 가서 주인이 먹을 거를 만들어 놓고 주인이 다 먹으면 저쪽 가서 자기가 밥을 먹잖아요. 그것이 종이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하루에 7번 그래 용서할게라고 진심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7번은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멋진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거야. 시작.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온 거야. 딱 왔는데 나병 환자는 알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소문은 들었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가지 못해. 그래서 쫙 멀리 서 있어 10명이. 그러면서 예수요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가는데 나왔어. 10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명만 왔어. 예수요 제가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 근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만, 그 이방인만 돌아와서 감사함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딨냐?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하셨다.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뭐야? 나만 거룩해. 난 성경을 다 꿰뚫고 있지. 저 뭐야 예수 저거? 어디서 온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해. 마음밭에 그 바리새인이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거예요? 아니면은 전자예요? 전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가 막힌 말합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잖아. 제자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지금은 예수님을 매일 봐요 안 봐요? 보죠. 보는데 어느 날 너희가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거든요. 인자, 예수의 날 하루를 보려 해도 못 본다. 이제 예수님 가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한다. 그러나 예수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이제 받으러 가시잖아요.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노아의 때에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잖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롯의 때에도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유황불이 막 엄청 떨어졌잖아. 진짜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거기를 벌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날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짜 내 이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밤에 둘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리고 맷돌을 가라. 이걸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좋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했더니 또 거기에 또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뭘까? 주검이 뭘까? 시체예요. 시체가 있어. 하 하면서 누가요? 독수리가 와 뜯어먹으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가 쫙 오는 걸 다 보여요. 상공에서 쫙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갑니다. 18장에 요거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해요? 비유. 시작. 비유. 이거 좋다. 비유. 아우 좋아. 아우 예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요거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람을 또 무시해. 최악이네. 그런 재판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맨날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가 내 걸 다 뺏어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라고. 갔어. 그 다음에 또 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 오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일이 끝나고 잘라 그러면 내 원한을 풀어. 이게 잠이 안 오잖아. 진짜 이거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너무 괴로우니까 오라 그래. 무슨 일인지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다 세신마 대신 하나님이 이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까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지? 믿음을 보겠느냐는 뭘까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잖아.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왜? 온갖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그래야 승리다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두 글자. 재밌는 시작. 비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탁 하고 가장 높은 데서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나 안 보나? 사람 아직 안 와서 좀 쉬자. 뭐 이렇게 해갖고 세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뜯어서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를 나눠 먹는 아주 뭐랄까 기생충 같은 존재야. 그런데 둘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기도를 하러 가요. 자세가 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쪽에 세리가 있는 거야.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또는 그리고 나는 일회는 뭐냐면 7일이야.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많이 하지도 않아. 2번밖에 안 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11조도 진짜 성도들이 준 거야. 세리는 이제 할게요. 눈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딱 땅바닥 보고 가슴을 쳐 이렇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세리가 의롭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여왔잖아요. 아이들 얘기가 이제 있어요. 너네 둘이 이렇게 와봐. 그 가방 놓고. 예수님. 그래.
진짜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막았을 때 그때 막지 말라고 하세요.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아이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엄마에게 의지하잖아요. 엄마가 밥 안 주면 못 먹고, 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물리지 않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을 너네가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뛰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제 어떤 관리가 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관리인은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그냥 선생으로 제한 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완전 전공을 찌른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딱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이건 뭐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9계명이에요. 그죠? 이거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를 지켜라 라고 일단 먼저 예수님이 툭 하고 던져서 티키타카 아니야? 그때 딱 관리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부자가 엄청 고민을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렵다. 아시나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가 얼마네요? 바늘귀가 요만하지. 그것을 비유한 것도 있으나,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그런 곳을 보면 그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게 따로 문이 있었거든. 거기를 이렇게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를 비유한 것도 있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란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요, 누가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하고 반대되게 전부 돈을 다 줬어.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엄청 생색쟁이잖아. 바로 그런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진짜 다 버렸잖아. 그랬더니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 현세는 뭐야? 이 세상이잖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누가가 여러 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100배라고 써놨어요. 현세에 몇 배를 받아? 그리고 또 뭐 받아?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 지금 계속 영생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가슴 아프게 하십니다. 31절에 12제자에게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시편 9편, 22편, 이사야 53장, 스가랴 12장, 여기에 다 써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인자에게, 예수에게 온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할 거.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 빌라도. 그리고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이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했어. 근데
이게 세 번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감춘 게 뭐예요? 시크릿, 비밀. 이건 뭐냐면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지만은 어떻게 한 거야? 이 메시아가 예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내가 오른편에 앉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한 자리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에 딱 이제 가는데 한 맹인이, 이름은 바디메오야,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딱 예수를 본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큰 거야, 목소리가. 그러니까 조용해, 지금 조용해, 지금 시간없어, 조용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하면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을게요. 알지, 안 보이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물어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보라, 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 보고 구원도 받아. 왜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니, 맹인이 볼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 정말 믿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들어주실까? 이건 너무 큰 건데 라는 안 돼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엄청 보이는 거야. 보인다,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자, 19장. 아주 뭐 통이 큰 사람을 만나요. 삭개요. 항상 어딜 가면 내가 삭개요. 내가 오라 뭐 밥 삭개요. 이 삭개요는 세리장이야. 세리인데 장이야. 그럼 이건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항상 마음에 이게 뭔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쪽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하게 된 거야. 근데 얘가 키가 너무 작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거의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다니니까요. 구름대로 몰려다녔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야 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나무. 무슨 나무야? 이 나무. 맞아요. 이 나무 맞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해. 그래서 거기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보인다. 예수님이 쫙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저렇게 생기셨구나. 진짜 되게 인자해 보이신다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잘라고. 그런 거야. 뛰어내려왔어요. 너무 신나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주여 주여. 약간 삭개오가 조회랑 이게 성격이 되게 비슷해. 그냥 질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4배로 갚을게요. 원래는 율법을 보면요, 부정으로 취한 것은 5분의 1만 줘도 돼요. 근데 삭개오는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니, 예수께서 자기 이름도 아시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때쯤 또 비유를 드는데, 왜 비유를 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고 있지.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당장에 삐까번쩍 삐까 이렇게 나타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할까 봐 예수님이 여기다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19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요. 길을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렀어. 10명을. 그리고 한 문화씩 준 거야. 그러니까 10문화를 쭉쭉쭉 나눠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그래요. 요 가격을 대략 따져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한 종은 10문화를 남긴 거야. 그러니까 10배로 남긴 거야. 장사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하면서 10고를 줘.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대. 그러니까 5고를 줘.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졌어요. 받은 게 뭐예요? 한 문화잖아. 왜 한 문화만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가요 주인께서 엄한 사람인 걸 아니까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보자기에 싸놔갖고 내가 그대로 쓰지도 않고 지금 딱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래 네가 나를 완전히 오해해서 그걸 그대로 싸놨어. 그거 내놔. 그리고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그걸 줘.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벳박의 베다니 쪽에 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나귀를 갖고 와서 옷을 깔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태우시고 알잖아. 스가랴 9장 9절에 정말 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니 거기서 보던 몇 바리새파들이 저기요 예수님 저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시오.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요건 신성모독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떡 얘기해요. 만일 이들을 침묵하게 하면 돌들에게 떠들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바람 소리라도 뭐 진짜 나무라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로다 라고 할 거다. 지금 오는 거를 기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누가복음에 그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눈에 그 일이 감추어져서 보지 못하는구나. 심판이 닥치는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으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우신 이유는 예수가 오시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처참한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40년 뒤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쫓겨나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다 없애고 불태우고 전부 다 쫓겨나는 그 일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뭘 하냐면은 여기 성전세가 따로 있거든.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환전세를 받아. 그리고 여기에서 비둘기, 양 이런 거 다 파는 거야. 왜? 지금은 아직도 구약적인 제사를 지내니까 병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쌩쌩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팔면서 몇 배로 불려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자, 20장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말하라.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마디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안 믿은 것이 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어디 쪽이든 치우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가 물어본 어디에서 그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비유로 얘기하세요. 여기에서는 백성에게라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다 관리를 못하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수확 때 그 사람들도 소출을 가져가지만 주인도 좀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돈을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가이씨! 그러면서 줄 거 없어! 그러면서 때려서 보내요. 그래서 또 종을 또 보냈어. 또 더 때렸어. 그 또 종을 보냈어. 또 때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한테는 주겠지. 하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죽였어요. 저 아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우리 것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들을 다 잘라버리겠죠. 잘라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면은 보낸 종들은 누굴까? 선지자들. 선지자 얼마나 많이 보냈어. 호세아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있었잖아. 그리고는 농부들은 누구예요? 지금 물어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제? 이걸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비유는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요청하는 말이에요. 자기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 에이, 쓸모없어. 너무 뭐야? 하고 버린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근데 진짜 얘는 부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한 사람은 완전히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라는 것은 불신자들은 스스로 돌에 걸려서 가루가 되고, 그리고 심판날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갈라지듯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얘기한 걸 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질문을 엄청 준비해 왔어.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아야 되거든. 자, 다음 넥스트 퀘스천. 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의도를 아시고 데나리온 돈을 가져와 봐라. 저 로마 돈이에요. 딱 갔어.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딱 예수님 한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런데 그 로마 가이사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은 그 권한을 살짝 가이사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 않는 그런 명답을 하셨죠. 물어본 그들 할 말 없음. 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자,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 서. 너네 아웃이야. 자, 다음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물어보냐?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계대 결혼법, 이거는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여긴 뭐냐면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편 형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부인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도 돌아가셨어. 셋째 가고 총 7명과 쭉 결혼해서 마지막에 7째의 부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내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 천사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영생도 안 믿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과 달리 부활된 자는 장가 시집 안 간다.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얘기했다. 봐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게요, 죽었게요? 돌아가셨지 않나?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더니 서기관 한 명이, 다른 곳에는 바리새인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라고.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왜? 구약을 다 믿으니까. 그래서 사두개파랑 엄청난 마찰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네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메시아의 그 육신적인 인성만 알고 본질적인 신성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의 불완전한 이 메시아관을 지적한 겁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위기를 싹 바꿔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요. 헌금함에 와. 딱 보니까 이렇게 감춰갖고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어서 넣어. 2렙돈이야. 렙돈.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야. 그럼 지금으로 대략 따지면 한 1,000원 정도 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과부가. 이 사람은 정말 이 800원, 1,000원이 너무도 필요한데, 그 있으면 두부 한 무라도 사서 밥을 먹는데 그녀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액수 자체보다 여러분 생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예수님이 21장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서는 또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지금은 성전이 뭐야?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뭐예요? 헤롯이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선심 쓴다고 헤롯 대성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존재하는 거야. 엄청 화려했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야. 야, 진짜 멋있게 만들었지 않았어? 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됐든 시기는 알려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는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한다. 지금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나와서 미혹을 할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면 끝까지 버티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세상 끝날 때 있을 그 일의 예표다. 이렇게 너희가 둘러싸이면 산으로 도망하고 도성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 합니다.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전 세계로.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고 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 때의 이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해, 달, 별, 이 징조들, 그리고 땅은 성난, 바다, 파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고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멋진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런 막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이거는 진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초림은 진짜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진짜 말구유 요만한데 거기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초림과 전혀 다르게 세상이 다 보게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이해 못할까봐 주님이 나무로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그리고 또 모든 나무가요.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싹이 나는 걸 보면 이제 뭐가 더 가까워졌어요? 여름. 2, 3월 될 때는 나무가 막 말라가지고 제가 언제 초록색이 될까? 어머나! 4월 되니까 애들이 그치 벚꽃부터 쫙 피면서 막 얇은 연한 연두색이 나다가 여름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져 오는 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래요. 그때도 그냥 그냥 한잔 하자. 인생 뭐 있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된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응? 하루하루 사는데 예상치 못할 때 그날이 임합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오실지도 모르고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정말 재림하시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멋지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22장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스승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준비하냐면 내가 너희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싶다 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그것의 첫 스타트가 이날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제자들은 먹고 나서 진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딱 먹고 나서 야 누가 크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12지파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나중에 다스리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진짜 나중에 스포 같지만 다 배신하고 막 모릅니다 꼭요 했던 베드로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결국 어때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는 것조차도 못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흔들잖아. 막 흔들잖아. 불안하다. 내가 예수의 그 같은 편이라 그러면 나를 시키겠지. 이런 마음으로 부정하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생색쟁이고 상황 파악 안 되고 약간 눈치가 없잖아. 저는 오게 해도 죽는데도 주님과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 전대 알죠? 전대 장사할 때 그 전대 있는 자 가지고 배낭도 가져라.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왜 옷 2벌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배낭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막 이러고 그냥 가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섬겼어요. 그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런 거 보면서 예수의 제자예요.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박해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해라. 스스로 대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여! 검이 2이 있습니다. 진짜 폭소 대작전 보는 것 같아요. 말이 그대로만 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유 이거 여지껏 설명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검 혹시 껌 아니에요? 검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았다 그만해라.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9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십니까?
습관을 따라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십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솔직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 이제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요! 그러면서 예수께 갑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은 30을 주고 팔아넘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야. 베드로는 걱정이 돼서 따라온 거야.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같은 도당이로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왜 무슨 얘기 아니에요 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을 하고 있는데 꼭 하고 닭이 울어. 근데 누가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근데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떠오르는 거야. 너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 예수님의 눈이 저 자식 나를 부인해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사단에 의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잘 부탁한다. 내 제자 잘 부탁해. 내가 떠나고 베드로야 네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후회가 되었지만 늦었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안나스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신문과 고문을 1차 당한 다음에 가야바 집으로 가요. 거기서 또 신문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로 가. 그래서 거기에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어찌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건 무슨 죄예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딱 얘기하니까 옳다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왔다. 신성모독. 이거 뭐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도록 하는 거야. 신성모독. 자, 여기서 있을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해? 됐어.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리고는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빌라도는 감흥이 없어 이게. 근데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어떻게든 해봐요. 그러면서 튀어나온 말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옳다구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 라고 해서 예수님이 헤롯한테 갔어.
헤롯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 왜냐면 6월절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라서 원래는 빌라도도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가이사랴 저쪽에 있거든. 가이사랴가 저쪽 저 왼쪽에 있는데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모이니까 무슨 일이 날 수 있다 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만나고 헤롯 안디바를 딱 만난 거야. 근데 헤롯이 그 전에 성경 누가복음 앞쪽을 보면 엄청 예수를 궁금했거든요. 그 만나고 싶었던 거야. 옳다구나 하고 만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뭐 유대인 왕이야? 얘기해봐. 아무 대답도 안 해.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하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때려놓고 하니까 어땠어요? 안 됩니다. 그때 원래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걸 누구였어요?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대신에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이야기하냐면 방관한 죄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 사복음서를 다 보면 빌라도는 죄가 없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심지어 부인마저도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죄가 없대잖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힘드니 저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그래 하고 인정한 죄. 그 인정한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느니 회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너무 처참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40년 뒤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배 갈려 죽고 배고파 죽고 이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회산하지 않은 배가 복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전해주십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형은 그 로마 정부가 반역을 하거나 종들이 도망가거나 해적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하면 아주 그런 흉악범들을 최악의 사형용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해요. 절대 로마 사람한테는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 모든 이 근육들이나 이게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한번 숨을 쉴 때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하대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서히 이 구멍 뚫린 손으로 구멍 뚫린 발로 피가 흘러서 마지막 물까지 다 흘러 입이 바짝바짝 말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긴 사람은 3일까지 그렇게 때 앞에 돼서 예수님은 매달려 계십니다. 두 죄인과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해봐, 라고 놀려대었어요. 그때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고, 주여, 당신께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제6시라고 써 있는데요, 어둠이 확 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시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깜깜해. 그리고 갑자기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반으로 쫙 찢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가르신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루었도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그냥 바로 끝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조롱을,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백부장이라는 로마 사람은 이 사람을 정녕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도 가슴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독에게 직접 갔어요. 왜? 이 사람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내가 묻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에 모십니다. 24장입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에 장사된 예수님 시신은 3일이 될 때까지 계속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을 보니 큰 돌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요, 장정 3명이 이렇게 뭔가 나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옮겼겠어? 근데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에 가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 이야기를 그 여자들이 달려가서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가보았어요. 13절에 어떠한 배경이 이루어지냐면 제자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2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너네 무슨 얘기하느냐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소망을 품었는데 너무 안타깝네. 근데요, 사흘 만에 그분이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났다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자들이 듣고 전했대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10km나 되니까 꽤 거리가 되잖아요. 그건 뭐 타고 갈 것도 없고 하니까 모세부터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것도 50쇼처럼 되게 재밌게 얘기하셨나 봐요. 쭉 얘기를 듣다가 엠마오에 다 온 거야.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야. 되게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가지 마시고 피곤하신데 하룻밤 묵고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집에 갔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떡을 이제 준비를 했고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 12제자 할 때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걸 축사를 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야.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예수님!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야. 다시 10km를 걸어가요. 아니 뛰어가. 길에서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되게 뜨거웠지. 뜨거웠어.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몰라봤어. 그리고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저기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얘들아, 내 손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구멍 나셨잖아요. 여기.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잖니. 내가 부활했잖아. 믿어. 만져보고 믿어. 나는 있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안 만져봐서 난 못 믿겠어. 그래서 8일 만에 또 오시잖아. 도마 챙기러. 우리 대단한 예수님. 다들 기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없냐? 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성경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머물러라.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그리고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사도행전의 멋진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